우리 사순절 24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24번째 날 설교 제목이 성령이 이루신,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다른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올해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저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기를, 사순절 보낼 때 물론 우리가 묵상집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우리가 읽으시고 할 텐데 초점은 오직 주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주제가 하나됨이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대로 우리 베델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완전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일단은 1차적인 관심이 교회 부흥이죠. 그리고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첫 번째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 말은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좀 제발 좀 하나 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뤄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조직과도 달라요.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베델교회에 모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익산 이 교회 근처에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취향이 같거나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베델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외모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고 달라요. 부부가 되어서 저도 인생을 이제 25년째 살아보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한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거는 왜 힘써서 지키라 그랬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라면 굳이 힘써 이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됨이 깨지는 거는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말 한마디에 섭섭한 마음, 자존심,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됨을 지켜 내가 힘써서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야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런 묵상을 주셨어요. 하나됨은요, 모든 은사보다 더 큰 능력임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신앙 원하죠.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내 은사의 능력이 있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사모하죠. 그런데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진짜 능력은 은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능력이 열매라면 연합은 뿌리죠.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열매는 오래 못 갑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능력이 나타났고 부흥이 일어났던, 근데 그러한 교회들 중에 결국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연합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능력만, 체험만 추구하면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에 등한시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더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포커스가 문제 해결, 부흥, 기적, 강한 체험.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를 가져. 나와 연합돼야 돼. 나와 너는 하나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그래서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묵상집에 유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백이 쓰여 있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작은 죄까지도 조심하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졌다면 우리는 뭘
바로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틈을 줬다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죄가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돼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동의 일기를 써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냐면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주무시기 전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영적인 체험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하나야. 나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안에 있어. 그 하나됨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신앙보다 하나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됐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허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허물이고 내 아픔이고, 그죠? 이 전제가 깨어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갈라지게 됩니다. 왜요? 서로의 원함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결론 삼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에는 우리가 대가지불이 있다 그랬죠. 진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조심하며 사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주시는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그렇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주님과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마음의 순종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몇몇 분들이 왜 우리 안에 이런 부흥,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는데 뭔가 이렇게 걸림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셨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부흥은 준비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지키지 않는다. 이미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지 않는다. 진짜 하나 되었음을 믿지 않는다. 그 마음을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독대하면서 주님 정말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러야 될 대가지불이 있다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 되었음을
진짜 믿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관문만 넘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왔어요. 저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어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에게 어렵고 힘들다, 안 된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분명히 믿고 오늘도 성령이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연합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됨을, 그리고 능력과 체험보다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루신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오늘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